봉독한 말씀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은 이제 세 번째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게 되는, 그래서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게 된 세 번째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렇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120년이 되는 그때에 이런 뭐가 옵니까? 홍수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제는 홍수, 그들의 날이 앞으로 120년이 되리라. 우리가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때부터 지은 게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70년, 80년 아마 이런 정도의 세월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이제는 그 자손이 나게 됐는데 그 자손으로 인하여 이제는 완전히 세 번째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3절 그랬는데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살, 고기, 영어로 플래시, 그러니까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몸, 좋은 건강한 의미 속에서는 바디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플래시라고 쓰는 이 영어 단어에서는 좀 죄에 젖어버린 타락한 몸, 그런 개념으로서 육체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였더랬는데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저급한 수준으로 타락했다,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곧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딸들은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나머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사람들 또는 뭐 가인의 후예들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것도 셋의 약속에 있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으니까 셋째 아들, 셋의 아들들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나머지는 또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막 억지로 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나 귀족들이나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뒤에 말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런 분노의 결정을 내리실 정도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분노하시기 이전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로까지 저급하게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일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이거나 셋의 후손이거나 또는 뭐 높은 왕기옥이거나 뭐 그랬을 적에는 이미 그들이나 이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한 어떤 이제까지의 타락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타락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곧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들로서 이 세상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아담 후손들의 그 딸들과 결혼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을 정하시고 120년 안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하여 후손을 이제 생산해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으신 그런 길을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항상 추측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서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죠.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측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측해서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욥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이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 하나님이 지금 사단도 심판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죠? 이 나쁜 사단, 이 배신자하고 막 우리 같았으면 막 노발대발 할 텐데 사단이 그 앞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인내심을 갖고 지금 사단도 그 앞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하튼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또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죠?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갑자기 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타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불 가운데 막 걸어다니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모양이 어떤가라고 이제는 다니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 천사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천사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장가를 안 간다고 하신 것이지 못 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가를 갈 필요가 없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천사들의 세계 속에는 저급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세상 살면서 부모, 자식, 친척 다 가족 이렇게 혈육 가운데 모여 살지만 이제는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섬기던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다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이러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아들과 부모의 그런 관계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됨 속에서 이 관계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화롭기 때문에 옛날에 살았던 그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관계가 도무지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고상한 거룩한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요, 타락하지 않은 이상에는 장가나 시집가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나도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는 굳이 그 지상에 살았을 때 그 얘기를 서로 꺼낼 이유가 없고 꺼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영화로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실내가 참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정말 신비한 하나의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새 천사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장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 앞에 딱 문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매일같이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그날에 갑자기 고개 숙이고 고개 들어보니 갑자기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얼른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나의 주여, 내가 당신들을 공개하기를 원하니까 잠깐 기다렸어요. 음식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빵도 만들고 양도 잡고
그죠? 우유도 만들어 오고, 그래서 그대로 쫙 진술해 주니까 이 천사들이, 사람들이 천사들인데, 나중에 19장에 보면 천사라고 분명히 나오죠. 이 세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그 세 사람 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사람은 진짜 천사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처음에 세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두 천사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서 이제는 하나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잠깐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 대답하신대요. 그냥 하늘로 가시고, 두 천사는 먼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 그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지 몰라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죠? 밤새도록 야곱이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였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였죠. 그러니까 붙들 수도 있고 만져지지도 하고 씨름도 되고 뭐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접촉도 되는.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는 구약입니다. 그렇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너무 표정을 안 지으시니까 내가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로 구약으로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내가 지금 판단이 안 되네요. 정정합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신약 시대에도, 그죠? 천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지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주의 사랑으로 대접했더니 어떻게 됐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천사였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지금도 다니고 있다. 물론 거룩한 천사겠죠. 물론 사탄도 물론 다니고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거룩한 데서 떨어지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육욕에 사로잡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사망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이 저주의 그런 어떤 사람 운명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후손을 이렇게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정말로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통치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좌지우지 제압도 하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집행하시기 전에 말씀으로서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전부 다 순종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보좌의 권세인데요, 이 보좌의 권세에 대적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죠. 물론 천사가 먼저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긴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사는 이미 다 이전 세대에서 하나님 심판이 끝났고요,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시간을 진행해 가시는데요,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천사를 통하여 사람이 함께 범죄하였고, 그 범죄가 타락한 천사로 인하여 일어난, 또 사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어난, 세 번째로 일어난 타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고 사람을 초점 맞추어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이 일로 인하여서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종류별로 지으셨어요. 그죠?
창세기 우리 1장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러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 대에 녹축과 기는 그 땅에 있으면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종자별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개체로 만드시고 그 개체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지자연 만물이 되도록 하고 만드셨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와 이 종류는 개체, 종류가 다른 것으로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종과 이 종은 서로 섞이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이 말을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고 질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제는 이 종류의 벽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물체에는 난자가 있잖아요. 그 난자 안에 핵이 있고요,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이 얇은 막은 그죠? 같은 동종이 아니면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버려요. 이 참 너무 신비한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지요. 그 얇은 막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같은 동종이 아닌지 건지 자기가 금방 알아채가지고 아닌 것은 다 막아버리고, 마치 에덴의 동산 불화염금 같이 못 들어게 하고요. 그리고는 같은 동종만 이제는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이제는 후손이 생산되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런 그죠?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창조 질서 속에서도 이미 금을 그어 놓으셨고, 또 어떤 제한을 주셨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는 막 현명액을 만들고 전자현명액을 만들고 이제는 막 DNA까지 만지는 단계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그 벽을 막 주사기로 뚫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다른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다른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다른 종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이거와 라이언, 그 뭐라 하지 영어로요? 라이거라고 그러나? 라이거라고 그러죠, 맞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이에 후손이 나왔는데 보니까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무리는 호랑이 무리인데 얼굴은 사자 얼굴을 하고 있고, 이상한 종자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억지로 막 뚫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억지 인공 그런 교배를 통하여 생겨난 그런 종자는요, 잠깐은 살지 모르지만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또 후손을 만들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셨거든요. 만약 가능하다 그래도 비슷한 끝길이는 어쩌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선을, 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참으로 엄청난 죄악이죠. 오늘날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하는 이 조작의 심각성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종 간에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심각한 죄가 될 수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종, 다른 종류 간에 그냥 온갖 조작을 다 시도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독립개체, 그런 어떤 순수한 종이 아닌 어떤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낸 종자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시도하는, 이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지금 숨어서 서로 다투듯이. 이와 같은 이런 모든 범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와 타락의 그런 최후의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것을 보게 되죠. 이 범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청소와 같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세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작, 그죠? 오리진, 비기닝 또는 기원,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작, 최초의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순수한 종의 모습, 종류의 모습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누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요, 천사들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의 순수한 종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검거해 놓으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엄청난 제약을 하게 됨으로써 이 천사들을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그죠? 그 심판날, 백보자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모양이니까 이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한 모양으로 간음한 것은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사가 지금 동성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동종이 아닌 이종 간의 어떤 그런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말이에요. 예, 다른 플래시, 다른 어떤 존재, 아주 저급한 영적인 존재에서 어떤 육적인 존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아주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성애의 그런 조약이 가볍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범죄의 그런 어떤 모습은 이종 간의 그런 이런 정말 종자를 뛰어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음행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하나의 후손이 오늘 본문과 성경 말씀에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즉 이 사에 난 후손이 네피림이었다. 그들이 용사라, 자이언트,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온 동네마다 알려져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정말로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서, 딸들 사이에서 난 후손이 네피림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는 120년 만에 노아의 홍수가 있을 것이고, 홍수가 있은 다음에는 모든 지상 생물이 다 물가에 잠겨서 죽게 되고, 이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시 새 세상을 맞이할 어떤 생명체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성경에 또 네피림이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열왕기 시대도 나타나고, 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에도 나타나고, 갈렙이 그냥 했던 그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그 헤브론에 있었던 그런 그 세 큰 장수들이 다 네피림 후손들이잖아요. 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 봉독에서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잠깐만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하죠. 그 후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대에까지 영향을 걸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네피림들이 또 그 후손들이 결국 다윗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두려움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죠. 마침내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네피림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과연 이 천사들을 언제 심판하셨는가? 유다서 아까 공부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분명한 확정적인 그런 성경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만 믿지 아니하는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됐죠. 예, 지금 이 얘기는 5절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절 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6절의 말씀은 5절과 연이어서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6절은 5절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호감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출애굽 뒤에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 뒤에, 우리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천사들을 심판하여 가두게 된 거죠. 그때까지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때까지도 계속하여 네피림을 생산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사실은 이 천사들보다 앞서고, 또 이 천사들이 결박당하는 것보다 앞서고, 또 출애굽보다 더 앞서는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7절이 사실은 제일 앞으로 가야 맞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7절 말씀은 다시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천사들죠, 타락한 천사들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이 불의 형벌을 이 천사들보다 먼저 받았잖아요. 출애굽보다 먼저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 천사들이 어떤, 지금은 결박만 당해 있는 것이고요, 결박 후에 심판받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거울이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절이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 일어났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먼저 심판받았고 먼저 불타버렸고 먼저 어떻게 그 모습들이 결국 이 나중에 결박당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대심판날, 큰 날의 심판 때에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거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네피림이 얼마든지, 그죠? 노아 홍수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 타락을 한 사람들이, 천사들의 유혹을 통해서, 첫 번째 타락도 그랬죠.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했죠. 첫 번째 타락이고, 이 세 번째 타락도 타락한 천사들이 유혹함으로써 또 타락하게 된. 여러분, 이 세 번째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나요? 창세기 본문 말씀 또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이 세 번째 타락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전까지는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은 했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지만, 세 번째 타락으로 인하여서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대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타락이 참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120년 뒤에는 다 모든 생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서 지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를 또 심판하겠죠. 천사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천사가 먼저 일을 저질렀고 나쁜 짓을 했었어도 지금 모든 지금 이 역사의 경륜의 수레바퀴의 이 주인공은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0년 후에는 전부 다 물 가운데 잠기게 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각한, 그러니까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고 첫 번째 타락으로부터 회복됐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타락에서 세 번째 타락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어떤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심판은 물로 인한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는 물로 인한 구원이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가족으로서, 유일한 가족으로서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이 이 물이요. 첫 번째는 피로 인한 구원이 있었잖아요. 양 가죽을 입혀서 구원하는 것이었고, 다시 물로 인한 구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아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물 세례 안 받아도 영생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아야 내가 마음을 작정하면 이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도 세상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나를 건져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영생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 피로 인한 구원. 두 번째 구원, 물로 인한 구원. 물로 인한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지성소 안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놋제단, 번제단,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심판 아래 우리가 무릎 조아리고 피를 흘리고 쏟아붓고 태워 올려서,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냥 덜렁덜렁 들어갈 수가 있나요? 가기 전에 반드시 또 한 가지 놋제단 같은 물두멍을 지나가야 돼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느끼더라도 그런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물로 씻는 문제를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으로 뭔가를 씻고 나면 죄를 피로 씻었고, 이제는 남아있는 어떤 허물, 어떤 세상의 어떤 속박, 유혹, 습관 뭐 이런 것까지 다, 먼지, 때 이런 것까지 다 씻어내게 되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추구해 가야 돼요. 세상과 나를 자꾸 구별해가는 어떤 그런 분별력과 또 스스로 어떤 것을 떠나 나오는 그런 어떤 결단과 시도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37절 이하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노아는 지금 방주를 짓고 물 심판이 오고 모든 생물체가 다 물 가운데 잠길 때가 있으니 우리가 빨리 준비하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쾌락과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하나의 어떤 모습이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보십시다.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들어가는 날이니까 뭘까요? 아직 뭐 빗방울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모르겠지만은 뭐 한두 방울이라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간에 그 날까지도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혹시라도 방주 문 앞에까지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여차하면 문 두들기면 들어가면 될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약에서도 한 번 닫힌, 굳게 닫힌 문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 혼인잔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아요.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요, 또 그 문이 얼마나 거대한지요,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밖에서 하나님이 이 방주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나올 수 없을 만큼 방주의 문이 아주 크고 단단한, 그래 물을, 그 홍수를 이기겠죠. 그처럼 여러분 그 기회는 있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무슨 일을 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고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먹는 게 나쁜 일입니까? 마시는 일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장가들면 안 되나요? 시집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 또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 자체가 죄악되고 이 일 자체가 범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뭐 그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말씀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나은 직장이든 더 나은 형편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인자가 오는 그날의 말세 때는 믿는 믿음이 없고요, 심지어는 세상 일에 전념하여서 자기들은 이 세상 일이 괜찮다, 평안하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건전하고 또 건강한 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일들이다, 괜찮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 가족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피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왜 짓더라도 저렇게 큰 배를 짓는가? 저렇게 꿈 같은 그런 엉뚱한 생각 속에 사는 참 불쌍한 사람들로 보지 않았겠어요? 정말 무의미하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그런
정말 엉뚱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막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바보스럽기도 하고 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만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 예배 한 번 안 빠지면 어때요? 그죠? 예배 항상 있는 건데요. 또 어디든지 가면 갈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또 예배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엄청난 그냥 무슨 책을 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자리에 와야 하느냐?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선택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무의미하고 또 정말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축복된 일이고 또한 이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인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는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지 볼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보일까요? 자기들의 육적인 욕심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기들이 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육신 사단적인 그런 본성, 죄의 본성에 젖어들어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좋은 어떤 일, 어떤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은 다 그 뿌리로 내려가 보게 되면 육의 욕심이죠. 그죠? 처음에는 영을 따라 살던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니 이제는 육신으로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혼도 아니야. 이제는 육신으로까지 떨어져버렸어요. 육신은 사단의 근거지, 본거지가 있는 그 곳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사단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그죠? 그냥 자기가 배가 고프면 남을 그걸 빼앗았으라도, 남을 죽였으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빼앗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일으키는 강한 충동질이 바로 우리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타락은 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그 순간, 유혹받는 그 순간 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소리 듣기를 거부하고 사단의 소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영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타락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을 때 영을 사용하는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타락은 어떤 타락입니까? 이제는 타락한 그 사람 속에 이제는 죄성이 육 가운데 들어왔고 그 육 가운데 거하는 죄성이 이제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나의 혼을 다 죄로 물들여 버려요. 이 영이 차단되니까요. 하나님과 이제 영이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내려다 주지 않으니까 이 혼은 이제는 아래 육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악한 생각, 또 자기들은 생각할 때는 선한 생각, 그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종교를 만들고 살인도 하겠다 그러고 전쟁도 하게 되고, 그죠? 병기도 만들고 막 인간적인 문화를 창출해냈던 두 번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타락은 어떤 타락입니까? 이제는 영에서 육으로 떨어지고 육에서 혼으로 떨어지고 혼에서 다시 육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정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타락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타락이고, 그 타락의 시작에는 타락한 천사와 더불어 이종 간의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바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네 번째 타락이 또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 타락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세 번째 타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영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을 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소리를 끊고 이제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부터 육으로, 육을 통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